1월 31일 수요일 2024년 1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때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교가 과연 사람을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낼까 하는 조바심 냈던 적도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만들어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고백합니다. 심고 건설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 때 말했던 그 여리고가 아니고 그때는 구 여리고 그 무너졌잖아요. 그 곁에 신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라는 성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여리고라는 것들이 멸망받을 땅이었던 또는 여리고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그 여리고에 한 맹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지대가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해수면보다 250m 더 낮은 아주 낮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성읍의 그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게 바로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가장 낮은 도시에서 낮은 길가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의 지금 사회적 위치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천하게 취급받던, 심지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소경된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추측할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보면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어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리고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었는지, 바디메오라는 것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지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줬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때 이 이름이 여전히 전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초대교회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때 그렇게 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과 다르게 가장 가난한, 그리고 가장 맹인이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은 단어가 있잖아요. 맹인,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모습들을 여리고라는 성에서 낮은 길가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은 맹인이면서 거진 그의 모습을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이름이 없었던 부자 청년과 달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듯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름이 오늘날 중복되는 이름이 우리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복되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도 여러 명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여러 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은 예수님을 조금 비하하는 듯한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의미죠. 고향 이름을 붙여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데, 듣기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글 들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들었던 건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는 누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들렸지만 그에게서 선포되었던 이름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무엇이 이 이름을 바꿔냈을까요? 그의 믿음이 이 호칭을 바꿔냈겠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예수님이 바로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은 내가 이거 율법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요함은 없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죠. 이분이야말로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건 놔두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해도 끝끝내 잘 못 믿고 저는 예수님 오른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전 예수님 왼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실은 눈먼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하여 눈뜨게 했던 그 소경을 통해서 누가 진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제자들이 소경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소경이 등장했는데 이 소경은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번쩍 뜬 사람이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야말로 다윗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이 놀라운 신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는 거죠. 전도할 때마다 대학 시절부터 전도를 어쨌든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 제일 느끼는 그 무력감이죠. 무력감.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나? 버스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지하철에서 매일 전도지를,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지 찍었던 거 그거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 제가 다 소진하고 또 제가 또 따로 해서 또 소진하고 또 막 학교 대학 그 직장 생활할 때 한 3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토요일 날 그때는 반근무했으니까 반근무하고 학교 가서 대학 가서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름 적어 가지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렇게 막 했는데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전도지, 수많은 사형리, 또 지인들, 또 한 달이 걸려서 또 뭐 아프다고 하면 가서 복음 전하고 병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전도지를 막 나눌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관계 전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가치 있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뭔가 사역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놀라운 순간이 있죠. 놀라운 순간이. 제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하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몇 마디 했다고 내가 그래 맞아요 죽어도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할 이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방법은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없다고 살던 인생이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저희는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인데 저희 셋째 누나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났거든요. 제 셋째 누나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났고 이제 저희 자영하고 결혼하고 이제 안 믿는 가정에 결혼했죠. 그래서 종가댁 맏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정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지 한참 됐죠. 뭐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그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집을 갔으니까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그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심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조카가 엄마 이거 누가 내한테 이거 줘 하고, 어린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옆에 있는 그 전도지를 하나 들고 집에 온 거예요. 그 전도지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교회 가야겠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 종가댁 맏며느리로서 이제 니는 우리 집에 제사하니까 니는 오지 마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전박대 당하면서까지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설명을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어떤 순간에 그 영혼이 복음을 싹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기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에게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경에게는 소문만 들었던, 기로만 들었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기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너무 신비롭고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복음의 신비이기도 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만큼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많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이 하대받고 천대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렬을 가로막을까 봐. 근데 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고백해주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고백,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수많은 설교를 행하셔도 마가복음에서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이 소경에서 듣습니다.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신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49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부르실 때 막 이런 행령들을 방해했다고 해서 얼마든지 혼낼 수 있고 매를 쳐서 쫓아보낼 수도 있고, 그게 당시의 문화였잖아요. 만약에 이 행렬이 황제의 행렬이거나 개선 장군의 행렬이었으면 지금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떤 매질을 당해서 쫓겨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 사람들이 안심해라, 네 때를 뭐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맹인이 놀라운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 부자 청년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맹인인데 거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옷은 뭐라고요? 한 벌뿐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겉옷은 딱 한 벌뿐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집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죠. 그렇게 비유하니까 너무 이분들이 잘 살았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아직 직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옷, 특히 겉옷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살펴보시면 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바로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불 역할도 하고 또 외출복 역할을 하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저당 물건에서도 제외할 만큼 그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뛰어나왔을까요? 소리만 듣고 막 뛰어나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어디에 붙었지면 어떨까요?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에게 이 질문 진짜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맹인이 뭘 원하겠습니까? 눈뜨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물어보신다. 너 정말 뭘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사람을 눈뜨게 한 것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뜬 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눈뜨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은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반드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역사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신 건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소경된 걸 누가 고쳐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라면 일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네 고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따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120문도 중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디메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쩌면 여리고의 낮은 길가일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목사님, 나 돈이 없어서 내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치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굉장히 낮아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낮아진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낮아진 자리가 절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진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막 높아진 자리에서 내가 막
이런 높아진 자리에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 만나신 적 있냐고요? 잘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이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적 있나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 마음이 낮아져 계셔서 주님 말고는 없다라는, 나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누구도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리, 혹시 그곳에 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되게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써주시면 제가 너무 진짜 귀하게 읽습니다. 이 말에 제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귀하게 읽는데, 우리 실명아 새벽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김한순 권사님께서 이제 그 내용에 지금 전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낮아진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면서 막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사람들 설득하는데 되게 재주 있더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어리석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자리죠. 이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무능한 자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혹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혹시 그런 자리라면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짜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삶에 지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너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을 혹시 보고 싶으신 생각 없으십니까? 내 어두웠던 눈을 열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들려주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저분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데 나도 지금 내게 지금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그 부자 청년은 간음도 안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다 율법을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이 소경인 바디메오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그 부자 청년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진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재벌,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살아갔던 그 삶들을 소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아니요, 저는 재벌의 삶을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디메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1월이 끝나는 이날에 눈뜨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 거라고요? 제자들의 눈을 떠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지나면 제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확 뜨는 순간이 있죠. 사도행전에 가면 그는 비로소 합니다.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라.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눈 멀었던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역들, 심고 건설하는 역사들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바디메오 되게 해주십시오. 낮고 낮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로 만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나의 믿음에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케 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 삶을 결정했던 바디메오의 이 위대한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복된 2024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바디메오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낮은 도시였던 하나님 낮은 도시인 하나님이여 여리고의 낮은 길가에 엎드려 있던 하나님이여 그 바디메오처럼 저도 하나님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하나님 저희 무력함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중고등부를 섬기면서도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제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의 저희 무력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망과 그 깊은 무력감을 주님 나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이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에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시간 낮아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심령들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로 2024년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로 그 시간이 2024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바디메오의 인생의 역전의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환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눈은 오늘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